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다섯 번째, 성신을 아는 지식 다섯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도 하나님 좋았더라 하셨고 궁창과 모든 생물들과 인간을 만들고 나서는 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셨는데 1장 2절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1장 2절의 이 혼돈은 마귀의 타락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놔둬야 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나서부터 빛이 생기고 그러한 역사들, 질서와 토부, 하나님의 좋았더라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신을 아는 지식 다섯 번째, 이 창조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일 뿐만 아니라 경륜 혹은 사역에서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경륜적 삼위일체 또 혹은 사역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창조와 관련돼서 이 성신의 역사는 어떠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한 계획과 작정을 설계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중보자로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으로 칭해지시는 성자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칭해지시는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서 존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창영 교수의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집을 지으실 때 설계사이시면서 동시에 원재료의 공급자시다. 성자 하나님은 이 청부인과 같이 원자재로 구체적인 재료를 만들어서 집의 골격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테리어로서 내장과 외장을 아름답게 치장하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창조에 관한 경륜적 삼위일체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말씀이라는 중보를 통해서 바로 하늘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인 말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찾아봅시다. 시편 33편 6절. 시편 33편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칭해지시는 분 누구세요? 성자, 거룩하신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 지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기운.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베루아흐, 숨,
바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단어는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신명기 23장 11절에도 이 라하프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것이 라하트다 이렇게 보여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도록 그 둥지를 배회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모습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라하프, 운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그 김남준 목사님과 칼빈은 이렇게 표현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 안듯이.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님이 감싸 안으시는 단어가 바로 운행이라는 단어다. 어떤 A와 B 코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의 세계를 이렇게 암탉이 감싸 안듯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모든 피조의 세계를 주님이 감싸 안고 계신다. 자, 독수리가 배회하는 것이나 암탉이 감싸 안는 것이나 다 무엇이죠? 독수리가 온 세상을 배회하는 것처럼 암탉이 모든 세계를 감싸 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상의 존재를 감싸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신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인데 바로 그 먼저 창조된 상태가 2절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의 상태에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욥기 26장 16절에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김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입김은 성령을 의미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늘을, 자,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던 하늘을 주님께서 단장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마치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듯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골격을 만들어내듯이 성령께서 질서와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모든 질서와 창조 세계의 모든 질서는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이 이루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질서가 깨트리게 만들면 그건 귀신의 역사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막 떨기도 해요. 요즘에는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바람이 불듯이 막 손이 막 떨린, 이렇게 해본 사람 있으세요? 손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시켜봐요.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지금 의자를 어떻게 굴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쭉 있으면 기도에 은혜 받으면 이 사람의 일로 땡글 돌기도 하고 막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콧물이 막 다 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유와 어떠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막 춤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막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 녹음해서 반주자에게 갖다 줘요. 그래, 악보 좀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리고 특송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래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춤도 추기도 하고. 춤춰 보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춤 2번째로 잘 춰요. 모르셨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우리 가족 다 춤출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너무 잘 출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진 않는다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흥분되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한 상태를 계속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예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령 찬송 부르는데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성령 찬송 불렀는데 그때 일어나고 막 춤을 춰요.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래. 그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 같이 지금 질서를 잡아 하나님을 온전히 같은 찬양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자,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절제하라 그러면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99%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질서가 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체계가 잡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질서가 끝나고 혼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막 어지럽고 힘든 역사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싹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과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쫙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끝나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곳에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난다? 귀신의 역사다. 속았어.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질서를 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시고 유지시키시고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치면, 주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생명은 그 존재가 없어지고 다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29절.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 29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성령이 자신의 역사를 거두시고 은혜를 부여하신 것을 거두시면 모든 생명체는 먼지로 돌아간다. 이걸 더 어떻게 욥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냐면 욥기 34장 14절로 15절 찾아보세요. 욥기 34장 14절로 15절. 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럼 그날 죽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다 똑같아요. 불신자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 보통의 은혜라,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서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나는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신과 기운을, 성령을 거두시면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게 되고 모든 생명체와 식물들도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은 이렇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시에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지탱해 주시는 능력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뜨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눈을 뜨고 생명이 연장되고 오늘을 지탱하고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고요. 첫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생명을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꽉 붙잡고 계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이 성령의 은혜다. 살아있음이 성신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역동케 하셔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역동하시는 능력이 생명의 역동. 여러분, 가을이 이제 봄이 여름이 너무도 더웠습니까? 저희는 주문진 갔다 와서 별로 안 더웠어요. 주문진은 거의 20몇 도였고, 또 이번에 인도 갔는데도 이 몬순 기후 마지막이어서 막 20도대예요. 거기 막 4, 50도 되는 데가 20도대, 아주 선선하고 비도 조금씩 내리고 모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저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비가 그치니까 거기 웅덩이에 이제 막 모기들이 청결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논에 그 벼들이 알알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감의 감나무가 감나무가 아니죠. 감나무의 감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요. 감나무. 옛날에 저희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인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향에 감나무가 많이 있다. 저기 다 우리 감나무다. 막 그런 얘기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저도 감을 좋아해요. 예. 감 좋아하는데 딱딱한 단감은 옛날엔 싫어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홍시만 좋아했는데 그것도 바뀌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열매가 맺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어요. 저희도 지금 목양실의 생물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존재하기 어려운 척박한 사막과 같은 환경이 목양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갖고 제가 가끔 몇 주에 한 번씩 물 줘요. 그 있잖아요. 그렇게 막 치렁치렁 저기 우리 저 뒤에 이렇게 담쟁이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뭐 이상한 식물 있잖아요. 화분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 줄기에서도 뿌리 나오고 그러는 애들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네,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집에 가 보니까 그게 뭐 주체할 수 없어갖고 막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저희 목양실에 자란 애들은 그 줄기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막 피다가 피실피실해.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그러한 생명체들도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합니다. 그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동하시는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동토를 뚫고
새싹이 막 자라납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구나. 그들의 역동, 그 생명의 역동,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도다. 지면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다고요. 동토로 그냥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곳에 새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와 또 사막이 꽃동산되는 어린이 찬양 그 본문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 있잖아요.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의 그 광야와 척박한 그 땅에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꽃이 막 펴요. 막 꽃이 막 만발해요. 그 메타포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가 아마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광야 같은 곳에, 척박한 곳에도 꽃이 막 찬란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봄에도 한번 가고 여름에도 한번 가고 가을에도 한번 가고 겨울에도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세요. 아멘 하신 분만. 예, 언제 이제 성지순례 교회에서 가자 그러면은 같이 가서 한 2주나 한 3주나, 아니 더 있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거기서, 예, 거기서 우리 교육관 그런 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수양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한 달씩 거기 갔다가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갖고 거기 가보세요. 엄청 초라해요. 그 겟세마네 동산 가갖고 철야하고, 이야,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만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14절로 15절. 시편 104편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오늘 처음 읽는 본문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를 시편 104편에 이렇게 역동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중에 이렇게 비실비실한 사람들 있죠. 비실비실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러니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특징이 생명의 약동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새싹이 자라듯이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은, 예, 젊을 때 정말 아름다운 거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그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얼마나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들은 비슷한 얼굴로 계속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반짝 빛나다가 쫙 떨어지는 거죠. 빛나고 떨어지잖아요. 불쌍해. 예.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계속 이런 얼굴로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지나가고 지혜도 지나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의 영혼은 깨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존재의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그 생명을 수여받고 그 생명이 오늘도 존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생명의 역동과 그 역사들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이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생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의 세계에 성령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감싸 안듯이 모든 피조의 세계에 성령의 역사로 존재하고 생명을 얻고 역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절대적인 통치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애국가 불러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 그랬는데 독립군들 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 개신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바꿨어요? 하느님이 보호. 이게 우리나라 신 개념이에요. 하늘님, 한울님, 하느님. 이게 다 우리나라 신적인 개념을 상징하는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 우리나라 표현으로 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죠? 하느님이라고 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God. 우리도 하나님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God. 그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신명 논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하느님이라고 칭하는데 영어로는 똑같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표현 명기가 달라. 그래서 이것을 뭘 사용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천주교 다니는 어떤 애가 하느님이다 막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서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저쪽에는 하느님, 이쪽에는 하나님이. 그럼 성경 본문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한국어로 코란 번역할 때 신의 이름 알라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느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명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입니까? 불신자도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신자도 부르고 불신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왜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너도 나도 존재할 수 없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것보다 배은망덕이 없어요. 너가 살아있고 너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는 숨을 쉬면서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죄가 돼요. 신자들은 아니까 이제 그걸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봅시다.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의 주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어요.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역동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분을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를 찾고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